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장애물이 디딤돌 될 수 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실패는 우리의 간절함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을 실패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것을 실수나 선택으로 여기면 새로운 디딤돌이 됩니다. 실패는 내가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으며 단지 내가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내 인생에 자꾸 홍수가 들이닥치는 것 같습니까? 고난에는 이유가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준비된 다윗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골리앗이 너무나 컸기에 다윗은 자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자신감은 칼과 창과 단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소망의 시작이며 세상의 조건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당신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인생의 장애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쑥 다가옵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거대한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외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나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디딤돌로 받아들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132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애물이 디딤돌 될 수 있다. 계속해서 회복약국 갑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계속 거꾸로 가는 것 같죠? 오늘은 다윗 등장의 거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병명 중에 하나를 뭐로 잡았냐면 실패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명을 잡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진짜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떤 사람이 실패자일까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실패라고 하는 말보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보면 나는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 보통 영화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오늘 다윗이 만났던 골리앗, 이미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그 존재만으로도 다윗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렇게 큰 사람, 너는 나에게 큰 적처럼 부리지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장애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이겠죠.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죠. 유명한 발명가 중에 찰스 캐털링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충고를 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듯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일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가 그때 적었던 글인데, 실패의 의미. 첫 번째,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두 번째,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로이 배웠음을 의미할 뿐이다. 셋째,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넷째,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 이후에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미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오는 그런 감정일 수 있어요. 다윗을 통해 보는 것,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 적용.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큰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것들, 나는 이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한번 그렇게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나일 삼각주, 델타라고 부르죠. 나일 삼각주 잘 아실 거예요. 나일 삼각주, 나일강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아시죠? 나일강은 매년 범람합니다. 나일강에 비가 내려서 범람해요. 놀라운 일은 비가 범람해서 못 살 것 같은데 비가 범람한 것 때문에 나일강은 늘 비옥한 땅이 돼요. 근세에 있었던 일이죠. 1960년대이네요.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홍수를 선물로 생각하기보다는 재앙으로 많이 여겼던 것 같아요. 1960년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나일강 상류에 S1 댐을 건설합니다. 유명한 댐이죠. 문제는 댐을 건설하고 홍수가 사라졌지만 더 이상 삼각주 지역은 비옥한 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홍수가 나면 홍수 이후의 일들이 있어요. 홍수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혜택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올 때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을 즐기기는 힘들지만 고난을 즐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제가 좀 굉장히 이제 파지티브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군에서 12주 훈련을 받을 때 그 시간을 진짜 재밌게 보냈어요. 저 스스로 이 훈련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런 훈련을 어디에서 받아보랴. 그리고 제가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산악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뭐 독도법도 배우고 이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내가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훈련을 참 열심히 받았습니다. 또 하나, 그때는 제가 몸이 굉장히 살이 쪘을 텐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군대를 갔는데 대개 남자들이 결혼하고 살이 많이 찌죠. 이 12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다이어트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굉장히 독했던 것 같아요. 훈련을 받는 12주 내내 밥이 딱 나오면 무조건 반을 떼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오는 주스와 카스테라, 간식은 먹지 않는다. 제가 12주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는 날, 제 아내가 저를 몰라봤어요. 한참 찾았어요. 제가 한 12kg 정도를 12주 동안 뺐어요. 운동하면서. 그때가 제 몸이 가장 좋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푸시업을 하면 지치지 않았던 그런 몸. 내 인생에 이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언제 또 찾아오랴. 참 열심히 훈련했던 기억. 저는 그래서 군 생활이 제 기억에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군대를 갔다 와서 나는 내가 군대에 있던 저쪽을 바라보고 오줌도 놓지 않겠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첫 번째 문단의 실패는 우리의 간절함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실패. 이걸 단순히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들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때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죠. 적용. 여러분들의 삶의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드러내 보시라. 두 번째, 다윗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다윗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스토리는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예요. 그에게 이 장애물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위대함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당신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지내는 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의 인생의 편리함이 절대로 즐거움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꽤 큰 규모의 목사님인데 늘 이렇게 입에 이런 말을 붙이고 살았대요. 야, 나는 즐겁다, 즐겁다. 보는 부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사역을 하실까? 우리도 한번 목사님처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의 사역을 다 이렇게 따라했는데 며칠 지나서 막 코피가 나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이게 뭐 즐겁냐고.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야, 내가 언제 안 힘들다고 했냐? 즐겁다고 했지. 구분이 되세요? 힘들어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너희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장애물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손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내